누군가 나의 실수나 나의 약점을 끄집어낸다면, 그리고 여러 사람이 듣는 데서 무한할 정도로 그걸 드러낸다면 우리는 상당히 속상할 겁니다. 오늘은 그 실수를 본 입장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살펴보면서 우리 화원교회는 사랑으로 그것을 감싸주고 또 이해하고 또 품어주고, 그렇게 해서 사랑으로 메마른 자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 특히 요즘처럼 새가족이 많이 우리 화원교회에 오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품을지 살펴보면서 사랑에 넘치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고 이해하는가 한번 따라 하십시다. 틀을 깨야 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맨 앞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나오잖아요. 모두 다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지만 이 각각의 책들마다 이 관점이 조금씩 달라요. 그 특징이 다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요한복음은요, 앞에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좀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형식에 얽매여 있는 이 유대민족을 향해 형식을 좀 벗어나야 함을 많이 강조해요. 그 예가 4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당시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은 가려고 하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둘러갔으면 갔지 사마리아를 이렇게 빠르게 가지는 않습니다. 둘러가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을 요한은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죠,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도 꺼려하는 것인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말을 섞는 거 더 꺼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유대인들의 정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가기까지 하다가 그곳에 있는 사람, 당시 사람들의 인식으로는 정말 천하디 천한 이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요한은 놓치지 않고 다 기록하면서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상식의 틀을 깨트리는 이 예수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록하면서 지금 요한이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틀을 좀 깨야 된다. 그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틀을 깨야 되는데 어떤 틀을 깨야 되는지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여러분, 예수님의 하루 사역이 정말 빡빡하다는 거 우리 수요 예배 나오는 분들이라면 그쪽은 다 아실 겁니다. 지금도 보시면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침에 이를 성전에 들어가셨다라고 표현한 거 봐서 이 아침이 정확한 시간이 우리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원어상으로 보면요, 새벽,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뭐 한 5시나 6시 그쯤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만나면서 뭐 아침 인사하는 정도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 나오는지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걸로 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뭔가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뭔가를 가르치는 거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구를 끌고 옵니까? 음행하는 여인. 여기서 음행하는 여인, 그냥 음란한 여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역시 원어로 보니까 간음하는 여인입니다. 이 간음하는 여인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잡아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이런 여자는 돌로 치는 것이 모세 율법에 정한 것인데 당신은 뭐라고 할 겁니까? 이 말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에서 이 간음하는 여인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그러면 우리 레위기 20장 10절 같이 볼까요? 아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는 게 정답이에요? 끌어내 쳐 죽여라. 그런데 이 여자만 죽일 것이 아니라 남자도 같이 죽여라. 그렇게 말해야 가장 교과서적인 정답이 아닙니까?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정답이 궁금해서 물었을까요? 이 예수란 사람이 율법을 알고 있나 모르나, 아니면 정통 유대 이 뼈대에 있는 집안이 맞나 안 맞나, 그게 궁금한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의도 바로 6절에 나오는데요. 6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한마디로 이거죠. 걸리기만 해봐라 이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정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땐 저렇게 하는 것이 맞고, 또 나는 또 열심히 하고 있고, 나는 내 것도 포기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 좀 옆에 있는 분이 좀 놀면서 쉬엄쉬엄 하는 것처럼 보이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 사람을 정죄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지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가늠하는 사람을 율법대로라면 죽여야 돼요. 그리고 율법에는 이 정통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묻는 말에 예수님 역시 끌어내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해야 정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고 땅에 글자를 적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틀을 좀 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그냥 막무가내로 막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좀 깨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우리 모두 역시 은혜로 인해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여기 온 줄 믿습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노력으로 지금까지 여기 왔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은혜 앞에서 나의 상식을 깨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하고 이해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도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질문을 듣고 땅에 뭔가를 적어요. 그러자 그들의 반응이 9절에 나오는데요. 과연 예수님께서 땅에 뭐라고 적었을까? 수세기 동안 많은 학자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어떤 분은 좀 우스갯말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저도 좀 조심스럽게 짐작해 보는데요. 예수님이 아마 땅에 이렇게 적었을 것 같아요. 류 목사, 류 집사, 류 권사, 류장. 제가 류씨여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지 않았을까? 물론 정확하게는 뭘 적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글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말로 적었을 거예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갑자기 다들 돌아갑니다. 모두 가늠한 여자를 죽이기 위해 이제 혈안이 되어서 이 성난 군중들이 저마다 크고 작은 돌을 이제 들고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끌어내 쳐 죽여라 하면 돌을 이제 막 던질 기세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땅에 글을 적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하나씩 돌아가 버립니다. 왜 돌아갔을까요? 구절을 자세히 보면 거기 모인 무리들이 이 상당히 흥분되어 있다고, 모두가 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해요. 뭐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가? 9절 앞부분을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을 들었는가? 7절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7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을 듣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 어른들과 젊은이들, 아이부터 모든 사람들까지 모두 돌아갔습니다. 나는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나는 죄랑은 상관없는 줄 알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경제 용어 중에 양떼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이 미국의 한 기관에서 재미난 실험을 했는데 이 10명의 참가자들 중에 한 명을 속이기 위해서 일부러 설정한 테스트입니다. 진행 요원이 이 세 가닥의 줄을 가지고 옵니다. 누가 봐도 세 번째 줄이 좀 길어요. 그런데 나머지 9명이 모두 동일하게 세 개 줄이 다 똑같네요,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본 이 실험자가 과연 이 사람도 똑같이 세 개 줄이 같네요 라고 표현할 건가, 아니면 3번 줄이 깁니다 라고
표현할 건가? 그런 심리 됐었던데요. 결과는 이 10명의 참가자 중에 단 한 명만 3번 줄이 다릅니다 라고 말하고 나머지 9명은 다 동일하게 3개 줄이 길이가 같습니다 라고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무리 속에 섞여 있으면서 혼자 동떨어지는 것이 싫어서 함께한 무리 중에서 같은 행동을 하려는 인간의 심리, 이것을 양떼 효과라 해요. 나도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저 여자가 죄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인간의 심리. 모든 사람이 누가 봐도 이게 이 사람이 잘못하고 이 사람이 실수하고 했는데 나도 같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닌 것 같은 그렇게 하는 것 심리, 바로 양떼 효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남자와 아이들, 늙은이까지 젊은이까지 함께 그곳에 서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어떤 죄인입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지금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 아닙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예수님의 말에 누구 하나 나는 죄가 없다라며 돌을 던진 사람은 그곳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도 죄인이지, 나도 뭐 그래서 괜찮은 사람은 아니지,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것에 모였던 그들이 느꼈던 이 양심의 가책을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떼 효과처럼 나만 동떨어지는 것이 두려워, 잘못된 일이지만 누가 봐도 옳은 선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적 양떼 효과에 마음이 뺏긴다면 우리 역시 그 여인을 향해 당신이 죄인이야 하며 돌을 던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도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세 번째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이해하는 공동체가 되는가? 한번 따라하십시다.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예수님께서 땅에 뭔가를 적었을 때 모였던 사람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 여자가 저럴 수 있지, 그렇게 사람들이 모였어요. 많은 인파가 모였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한 말, 죄 없는 자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했을 때 모두 다 떠나고 오직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가장 고귀한 분,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완전히 거룩한 존재인 예수님과 인간으로서는 어쩌면 가장 추악한 죄를 지었던 한 여인, 가장 거룩한 존재와 가장 죄가 많은 한 여인이 같이 서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한 말 따라하십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만일 예수님이 아니고 그곳에 우리가 서 있었다면 여러분은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가늠하다가 잡혀온 이 여자를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기치를 발휘해서 한마디 말로 성난 군중을 잠재운 후 그들이 다 떠나고 난 이후에 이제 여러분과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처럼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못하겠어요,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여인을 향해 정죄할 것 같습니까? 과연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도 당신을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말로는 쉽습니다.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다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특별히 어떤 이런 이 용서의 훈련은 때가 되었을 때 하는 훈련이 아니고 늘 수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계속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귀신이 나타난 거예요.
귀신이 이게 저에게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위를 둘러보니 마늘이 있는 거예요. 마늘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마늘이 툭 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옆에 보니까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탁 던지니까 역시 십자가 뭐 나무를 던지고 그래 하면서 탁 치내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옆에 이 성경책을 집어서 이제 말씀이다 하면서 탁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한 말이 제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네가 읽지도 않고 묵상도 안 하는 성경책은 그냥 글자일 뿐이야 하면서 성경책을 막 씹어먹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요. 잠을 깼습니다. 그 뒤로부터요. 내가 너무 말씀을 안 읽었구나. 양심의 가책을 제가 느끼면서 계속 이제 성경을 늘 가까이 보면서 그 성경 읽는 것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지 않는 것 귀신도 아는구나. 읽지 않는 성경, 묵상하지 않는 성경은 책일 뿐, 글자일 뿐, 내 영혼을 살릴 말씀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그 뒤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서 말씀 훈련을 규칙적으로 그리고 꾸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만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서하는 것, 이해하는 것, 배려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될 때 이해하고 용서될 때 용서하고 배려될 때 배려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이해 안 될 때 이해하고 용서 안 될 때 용서하고 내 상식으로는 배려가 안 될 때 배려하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용서고 이해고 배려 아닙니까? 이런 것은 우리 삶으로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삶으로 용서하는 것을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삶으로 이해하는 것, 사랑하는 것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며 사는 것, 이해하고 배려하며 사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지 요한복음 13장 3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말씀이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어떻게 이해하고 배려해야 되나? 사랑이란 이유로 이해해야 된다는 걸로, 배려해야 된다는 걸로 목사님 그러면 교회 질서 다 무너뜨려도 됩니까? 그건 아니죠. 사랑과 질서는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는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볼 텐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랑받은 자처럼 사랑하자. 용서받은 자처럼 용서하자. 여러분 보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끌고 오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할 겁니까? 이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가늠한 여인은 죄인이고 우리는 지금 이 여자랑 지은 죄는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 이 여인을 죄인으로 만드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율법에 있습니다.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요. 이들의 기준을 8장 15절에 예수님께서 꼭 집어서 말하고 있는데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율법적으로의 정당함을 예수님도 인정합니다.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를 따라가면 그들이 따라갈 수도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의 율법적으로 정당함을 인정해요. 육체를 따라서 율법을 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거기에 따라 바리새인들은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할 뿐입니다. 그들의 기준대로라면, 율법의 기준대로라면 이 여인 죽어 마땅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한 말씀 뭡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유대 지도자들이 제시한 기준대로라면 죽어도 아무 이상 없는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며 자유를 준 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이 돌아가서 같은 처지에 있는 여자들을 향해 그 여인과 같은 처지에 있는 자들을 향해 정죄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언급되지는 않지만 그녀는 늘 예수님 앞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용서받은 자처럼 용서하며 품으며 살았을 겁니다. 물론 성경이 언급하지 않아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용서받은 사람처럼 용서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당연한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범하면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죄를 범했다고 해서 주눅 들고 나는 이제 끝이야,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내가 가진 이 틀을 깨뜨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우리도 용서받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이해 안 되고 배려가 안 되고 그런 상황에 훈련하고 또 사랑 안 되면 그것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고 사랑으로 품어줌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정죄함으로 한 영혼의 상처받는 것보다 더 나은 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